내 하나님을 기뻐하라. 신년 특세 마지막 날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마태복음 용어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 없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인데 왜 다른 복음서들은 다 하나님 나라인데 그 마태복음만 왜 천국이냐? 이 마태복음은 그 대상, 마태복음을 쓰는 대상, 마태복음의 독자들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썼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다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척 두려운 이름입니다.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십계명에도 보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책을 읽다가 소리내서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긴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내가 어떻게 발음을 할 것인가.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이 나오죠. 이 서기관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필사하는 일입니다. 지금 오늘날은 인쇄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일일이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필사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은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제계를 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하나님이라는 글씨를 썼다. 이것이 랍비 문헌에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쓸 때는 마태가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보다는 하나님을 우회해서 하늘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는 뭔가 천국하고 다른 나라인 것 같고 그냥 천국이 더 익숙하고 오늘날에는 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비중 있게 많이 잘 쓰이는 것 같지만서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건 여전히 천국이 많다.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 딱 달라붙는 건 천국이라는 이 단어, 천당이라는 단어인 것 같긴 해요. 많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보편화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천국이라고 부르시는 게 편하신가 봐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럼 뭔가 신학적인 것 같고 천국의 기쁨, 이게 뭐가 피부에 딱 와닿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자꾸 이제 부르니까 우리가 번역된 천국이라고 번역해서 부르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건데 첫 번째 부작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어떤 지역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저 위에 있어요. 하늘나라니까 저 위에, 여기 없어요. 저 위에 공간, 저쪽 천국 가려면 위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 돼요. 이게 지역과 공간의 개념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해버리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다음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그 하늘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와요?
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 땅으로 내려오지만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자, 그것도 읽어봐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뭔가 우리 거랑 달라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없어요. 새 땅과 새 하늘, 완전히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또 하나,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자꾸 부르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을 내세적인 개념으로만 자꾸 이해를 해요. 이 땅에서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는 천국을 맛볼 수 없고 천국을 경험하려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숨을 거둬야 당신의 호흡이 끝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는 없어요. 천국은 죽어야만 내세에 그 다음 생에 경험하는 게 천국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The first gospel, 첫 번째 복음이 뭐냐면 천국이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이니까요. 천국.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있을까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만 사후에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대요. 이 땅에 왔대요. 언제 왔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천국이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순간 여기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국을 간다. 그러면 왕만 가는 게 아니죠. 나라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바이든 대통령이 오신다. 그러면 바이든이라고 하는 한 남자만 오는 게 아니죠. 미국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기 때문에 여기 천국이 왔다. 내가 왔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천국이 온전한 천국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온전한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질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계시록에 적은 거죠. 자, 본래 제가 이 천국이냐 하나님 나라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길게 설교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천국이라고 하면 어떻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떻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다 하나님 나라고 또 하나님 나라가 또 다 천국이죠. 자,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쁨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눈물을 닦아주세요. 물론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죠. 아파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외로워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불 속에 들어가서 몰래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런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씻어 주시는 거죠. 왜 눈물을 씻어 주실까요? 천국하고 눈물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천국하고 슬픔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천국에 단 한 평의 땅도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보면 천국 갔다 왔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들어보거나 만났거나 직접 체험했거나, 천국 보고 왔다 들어보셨어요?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천국 보고 왔대요. 천국 봤대요. 지옥도 보고 왔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무분별하게 듣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천국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제.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으니까 계시록 쓴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계시해 주시면 볼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천국을 봤나요? 예, 사도 바울도 천국을 봤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몸을 지닌 채로 거기에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몸을 떠나 영만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어쨌든 나는 붙들려서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천국 봤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몸이 건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13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육체가 약하냐면, 바울이 육체가 약한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들 정도예요. 어찌 저렇게 약하실까? 어찌 저렇게 약하실까? 바울이 너무 아프니까 성도들이 시험들 정도예요. 저희 큰 고모님은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큰 고모부가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 저희 고모부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청빙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사모님이 절뚝거리시니까 덕이 안 된다. 성도들이 시험된다. 바울이 몸이 약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시험될 정도였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도 봐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아니, 이랬으니 사도 바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요, 맨날 아프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하는지 아셔요? 사람이 맨날 아픈 거예요. 눈 뜨면 아픈 거예요. 계속 눈 감고 싶어 그냥. 사람이 너무 아프면 빨리 죽어서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너무 아프니까. 눈 뜨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다고요? 예, 봤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2절 공동 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바울은 이 육신이 조금 더 건강해가지고 이 땅에 오래 살고 싶다는 미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을 봐버렸으니까. 천국을 맛봐버렸어요.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낙원으로 끌려가는 걸 봤다. 그리고 나는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경험을 했다. 천국을 봐버린 거예요. 천국을 맛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내린 결론, 나는 빨리 마음 같아서는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 이게 천국을 맛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찬송가 가사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부를 때마다 찔려요. 내가 과연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 세상 자랑 다 버릴 수 있겠나? 그것은 고행이고 그것은 극기를 요구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경험하면 이 세상 즐거움이 맹물 같아요. 천국을 맛봐버리면 이 세상 자랑이 하찮게 여겨져요. 천국을 봐버렸으니까, 천국을 경험했으니까, 진짜를 봤으니까. 천국을 보면 이 세상의 만국과 영광이 역체감이 와요. 천국을 봐야 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아? 우리가 천국에서 생명수 강에서 찍은 손가락 하나 내 혀에 한 번만 대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 이 세상의 모든 자랑 하찮게 생각되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봤어야지. 우리가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아직도 이 세상의 즐거움이 더 커 보이고 이 세상의 자랑에 미련이 남고, 이걸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고, 이걸 내려놓기가, 오늘 아비가일에서 내려놓음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걸 내려놓는다라는 게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천국을 맛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바울처럼 천국을 봐버리면, 천국을 맛봐버리면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천국의 기쁨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천국의 기쁨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천국을 어디서 발견했대요? 어디서 발견했대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방금 이 사람이 천국 어디서 발견했대요? 밭에서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이 어디 밭이죠? 보성에 있는 차밭인가요? 장성에 있는 배추밭인가요? 뭐죠? 여기서 밭은 일상입니다. 농부에게 밭에 나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일상이죠. 근데 그 일상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천국이요. 천국이 거기 있어요. 천국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니까, 나의 일상에 숨겨져 있는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소유, 전에는 소유가 기뻤어요. 소유가 늘어나는 게 기뻤어요. 전에는 소유가 기뻤고, 전에는 명예가 기뻤고, 전에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박수나 이런 게 기뻤고, 그런데
천국을 경험했잖아요. 일상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추어진 천국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소유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문수원 집사님이 밭에서 일하는데 이따만큼 큰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거예요. 이따만큼 큰 다이아몬드. 응? 근데 옆에서 박세일 집사님이 문수원 집사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이번에 땅을 몇백 평을 더 샀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옆에서 또 조정혜 집사님이 나는 이번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또 옆에 있던 우리 또 정경호 집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땅을 샀는데 내 땅 옆에 마트가 들어온다고. 별 내기를 해도 문수원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화가 있으니까. 그 보화는 어제도 있었고, 지난주에도 있었고, 한 달 전에도 있었고, 아니 내가 이 밭의 주인이 되기 이전에도 그 보화는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농부, 드디어 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는 거죠. 여기 보화가 있었네. 이거 아무도 몰랐어? 이게 보화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거 사람들이 이거 모르네.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보화를 발견한 농부, 보화를 찾은 농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고 뭘 사요?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천국이 있으니까. 특별히 기도원에 가고, 특별히 어디 수도원에 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보화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가 늘 해왔던 평범한 일, 늘 내가 반복적으로 일해왔던, 나는 약간 좀 지루해왔던, 그런데 바로 그 고리타분해 보이는 반복적으로 그 일상 속에 바로 하나님이 천국의 기쁨을 숨겨 놓으셨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나라니까 그 기쁨이 이어져요. 그 기쁨이 지속이 된단 말입니다. 저 천국에 가야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어디 멀리 가야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집회를 해야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 숨겨져 있어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눈, 그리고 발견한 즉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2025년 내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을 기뻐하라. 목사님,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요,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와 하나님 사이에는 회복이 됐고, 그래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우리는 이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눈,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눈,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천국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특세에 나오는 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전에는 이 천국의 기쁨이 없으니까 특세에 나오라 그러면 귀찮아요. 이 천국의 기쁨이 있으니까 목장 모임도 좋아요. 천국의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것도 별로 아깝지가 않아요. 천국의 기쁨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도 돼요. 천국의 기쁨이 있다 보니까 삶에 감사가 넘쳐요. 천국의 기쁨이 있다 보니까 우리 최영미 집사님 어머니 천국에 보내고도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죠. 이 천국의 기쁨을 발견한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다 열어주시옵소서. 일상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